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경제를 흔들어 놓은 지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의 감격은 식어져 가고 있지 않나 걱정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래도 누군가는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나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예장합동 동광주 노회 노회장이신 화순대광교회 윤영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4월 예장합동 동광주 노회 제121회 정기회의에서 노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인사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막중한 소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임 노회장으로서 한 회기 동안에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노회를 이끌어 가실지 그 계획과 포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취임하기 전부터 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쭉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내에 약 한 100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 중에 40% 정도가 좀 자립하지 못한 어려운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40% 교회를 좀 일주일에 한 교회씩은 좀 그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한 18개 교회 정도 돌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제일 주안점으로 하고 가을철에 혹시 좀 풀려지면 우리 사모님들도 상대적으로 고생하시거든요. 동반자, 동역자가 돼서.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도 우리 시찰이 3개 시찰이 있으니까 우리 3개 시찰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찰별로 한번 사모님들 모시고 좀 식사하고 좀 따뜻하게 위로의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것도 뜻이 깊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광주 노회에 100개 정도의 교회가 있고 또 3개 시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좀 더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고요. 노회 산하의 또 농촌 교회나 미자리 교회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상생 협력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예.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저희 노회는 이제 교단 내에 총회장님을 배출한 그런 노회입니다. 그래서 총회장님 계시다 보니까 이제 노회의 어르신이잖아요. 집안에 어르신이 있고 없고 차이도 큰 것처럼 노회도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고 안 계시고 차이도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따뜻한 말 한마디로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못해도 잘한다고 말씀 한마디 해주면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신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 정도가 이제 거기 안에는 농촌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광주하고 화순하고 특수성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순 교회들이 읍내 교회들은 괜찮지만 농촌 쪽에 있는 교회들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일주일에 한 교회씩 탐방해서 18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또 감사하게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노회 산하에 있는 교회들이 노회장이 탐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좀 연락이 와요. 이제 당신이 이렇게 교회를 탐방을 해보니까 어떤 교회가 좀 제일 힘드냐.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자기 교회 내에 이제 선교 헌금을 하려고 생각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연결을 시켜줘서 몇 개 교회 이제 왜냐하면 돌아보니까 임대료를 못 내는 교회가 이제 한 달에 50만 원에서 많은 교회는 120만 원까지 임대료를 내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그분들은 임대료 내는 것이 무척 힘들어요. 일단 모이지를 못하면 헌금이 되지 않고 큰 교회 온라인이란 헌금을 들어오기도 하지만 작은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농촌에 또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어르신들이 또 자녀분들이 딱 11시 되면 확인을 한답니다.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임대료 내는 것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을 이제 돕고 있는 계기가 됐는데, 이제 그것은 아주 미약하죠. 대신 이제 좀 저희 이제 3개 시찰이 있으니까 또 시찰하고 노예하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이 한계성이 있으니까 노예 재정도 한계가 있고 시찰의 재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교회들이 또 모아지면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아서 이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좀 지출을 해주면 아마 목사님들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제 탐방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노예가 당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야,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제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감사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회장님께서 아주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관심을 받을까,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교회들도 우리 노회장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찾아주실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이 나고 또 위로가를 받고 격려가 될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목사님, 동광주 노회의 가장 큰 현안이나 총회 현안이 있다면 어떤 안건들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 노회 현재 제일 큰 현안은 한 교회의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어느 특정한 교회라고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 교회가 지금 분열 또 어떤 다툼 이런 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들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바늘 한번 찔리면 온몸이 전율이 있는 것처럼 그 교회가 아프니까 우리 노예 전체가 기도 제목이고 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제 지금은 조금씩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만 또 회복되는 데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 헌의안은 저희 노예가 이제 총회에다 헌의안을 올린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총회 때.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아무래도 정년이 되면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임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노예 산하에 있는 교회 중에 그 헌의안에 이제 올리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그냥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후임자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또 이제 또 경쟁 구도 중에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또 추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에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한 분 아픔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노예 이제 소위 젊으신 분들이랄지 또 우리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왜 이왕이면 우리 교단 목사님 돼야지 왜 타교단 목사님이 돼서 후임자가 되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총회에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후임자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 교회에서 본 교단에 속한 목사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헌의안을 올려놨습니다. 기존에는 그게 없었나 봐요. 아니 잘 되고 있었는데 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총회적으로 좀 그렇게 좀 지시를 좀 해 주십시오. 이제 부탁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 교회도 그렇고 그 안건도 그렇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거의 1년 반 동안 지금 제한적으로 드려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 교회는 어떻게 그런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예배를 준비해야 될지 목사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제 물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우리나라가 소위 인터넷 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 이런 그 시스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그러니까 가장 심할 때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아예 그 예배위원들만 소수의 예배위원들만 남고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집안에서 예배를 이제 그건 뭐 국가적인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만약 이런 인터넷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래서 그런 좀 장점들도 좀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회들이 그런 전문가들을 이제 뭐 고용을 하든 아니면 또 평신도 중에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쉽게 이게 끝날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상황이든지 뭐 소위 말해서 카톡 또 줌 또 이 그 밴드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네. 인터넷 그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방송들이 앞으로 좀 잘 되어질 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성도들은 교회로 많이 가겠지만 예. 그래도 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예. 또 아직 교회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또 네. 우리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미래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네. 그런 방향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코로나19로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주일학교 예배도 많이 무너졌잖아요. 이 시점에서 교회 학교는 또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될지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또 그런 많은 준비를 하겠지만 또 다른 어떤 방안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것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그 교회 교육 또 뭐 주일학교 붕괴되고 있다 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가 있다 보니까 더 심각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어차피 자녀들 영향을 받아도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은 자기들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의외로 또 온라인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아예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걸 보니까 제가 딱 느끼는 게 이게 가정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 신앙교육을 하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교회나 학교에다가 이름할 게 아니고 이건 가정의 부모님들이 어떤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도 지대한 영향력이 가는데 그래서 이번 계기를 보면서 확실히 부모의 신앙이 견고하고 인격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면 자녀들도 교회로 돌아오고 있고 또 오히려 더 굳건해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가정이 튼튼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제가 다시 경험을 하게 됐고요.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예전보다는 더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 또 다양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접근을 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또 때로는 그들에게 너 사랑한다, 너 참 요즘 힘들지 그 말 한마디에도 선생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러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영향도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더 붙인다면 이제 교회 재정이 좀 더 투자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는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전담해서 하시는데 제가 하는 일은 재정을 더 많이 좀 투자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아침을 안 먹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교회 오면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맛있는 걸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갈 때는 빈손으로 안 가고 꼭 좀 따뜻한 거 뭐 하나가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가정에서는 아이를 기르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교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안일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마음속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교사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오히려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지 그 전의 상황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너무 안일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또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또 많이 후회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노회 말고 교회 말고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네.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도 그 신뢰도가 많이 추락해가고 있고 또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네.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노회 차원에서 이런 개 교회의 신뢰를 제고할 방안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게 참 추상적으로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추상적인 표현이 막연히 이게 말 한마디 던져서의 개념이 아니라 네. 이제 그래서 우리 개교회가 좀 제가 탐방하면서 느끼는 게 의외로 이분들이 그래도 이분들이 저는 못 바치고 또 이분들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교회 역사가 130년이 좀 넘어요. 140년 가까이 되는데 네. 그 역사의 기간 동안 그 한국의 교회가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네, 네. 결국은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고 네. 우리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좀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긍심도 좀 갖고. 그러나 일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귀는 좀 열려져야 합니다. 들어야 되고 왜 그러는지 그 원인을 우리 교회가 찾아보면 우리 교회도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추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런 대안들을 우리가 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또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는 그런 계기도 좀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품고 갈 때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교회에서 세상도 또 우리 교회도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노회장님, 네. 목사님, 노회장으로서 노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제 노회원으로 있다가 즉 회원으로 있다가 회장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이 동광주노에 제가 한 30년 정도 몸을 담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현재 화순에 있는 것만 해도 22년째니까 네. 이제 회장으로 있을 때하고 회원으로 있을 때는 상황이 좀 많이 틀린 것을, 네. 다른 것을 좀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잘해야 되겠다 싶으면서도 우리 회원들도 좀 노예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고 또 노회장과 또 임원들은 거기에 상응한 좀 행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분들에게 무조건 우리를 따르십시오라고는 또 얘기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도 많이 좀 들으려고 합니다. 듣고 좀 고치고. 근데 저 혼자 이게 안 돼요. 또 다음 또 후임자 되신 분들이 또 노회장으로 계속 맡아가면서 그걸 보완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임기 때 완성된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떤 초석은 되고 싶어요. 어떤 발걸음은 그냥 한 발은 좀 내딛고 싶어요. 네, 네. 좀 그렇게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옛날 장수들이 전쟁터에서 돌벽 앞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동광주 노회는 또 노회장님 목사님도 그렇고 나를 따르라 이런 신념으로 이런 마인드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노회가 더욱 평안하고 많이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앞장서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광주노회 노회장이신 화순대광교회 윤영 목사님을 모시고 노회의 현안 사업과 상생 협력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어서 그 간구와 희생으로 세워놓은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의 등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